안녕하세요. 10월 16일입니다. 오늘은 한우리 통독표를 따라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을 통독을 합니다. 전에 각 복음서의 비교를 할 때 누가복음을 봤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족보도 위에서부터 왕족을 따라 내려오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일반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담과 하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유대인이 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고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때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급에 있던 목동 3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평지수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주로 소외계층들이었습니다. 죄지은 여인,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세리 삭개오,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회개한 강도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유에서도 남녀 모두가 나타납니다. 한 마리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가 나타났습니다. 양을 이끄는 것은 남자인 목자이고 한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부인 남자가 씨를 뿌리는 반면 누룩의 비유는 여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간략을 봤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3장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기치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갈릴리 지방은 천대받고 낮은 계급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에는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고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북쪽의 지파들은 훗날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는데 그때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10개 지파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리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모여 살았습니다. 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혈통을 유지합니다.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들을 유대 지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려 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유대지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은 아니나 갈릴리에는 가난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종교적 권위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종류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졌다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중 나사렛이 갈릴리의 중심적인 도시였는데 이방인들이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천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삶에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로 지역을 나눠서 차별하는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라면 메시아는 유대지방에서 나셔서 유대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유대지방에서 사역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지방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시고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지방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시고 말씀과 은혜, 기적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서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종교적 성벽을 쌓았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은 벽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위의 지역적 배경을 생각하며 보시면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지방에 미천하게 여겨지는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갈릴리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군인이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이지 않더라도 크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나 봅니다. 아마도 상처가 많고 거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에 저항을 했고 그래서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과 충돌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까지 온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쳐서 죽이고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제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께 감사로 바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것을 태움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제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죄사함은커녕 죄로 범벅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문장을 읽으면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와서 너는 저 미국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너희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방 사람일 듯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의도를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빌라도가 참 잔혹하고 악한 일을 하였다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안 그래도 죄인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피해를 당했으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을 향한 연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관중석에 앉아있고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관객과 같은 형국입니다. 지고 있는 선수를 향해서 비난과 야유를 던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피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다른 갈릴리 사람의 죄의 경중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3자 보듯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구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벽은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성벽을 쌓아놓고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하고 타자화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고 타자화해서 보는 것은 어디에나 보기 쉬운 광경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한 나라 안에서는 지방과 지방 간에 배척하고 서로를 나와 저들을 다르다고 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남들을 나누는 기준은 자신의 의였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안 그래도 죄인인데 빌라도에게 피해까지 받았으니 더 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자신들과 남들과 나누는 기준인 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의롭지 못하다. 너희도 저 갈릴리인들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망대는 예루살렘의 성 동남쪽 성 밖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는 인과응보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욥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빌라도에게 해악을 당하는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순수 혈통을 잃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같이 부유하고 학식을 가지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도 무너뜨리십니다. 13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그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즉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습성, 자기들과 갈릴리, 사마리아인들과를 구분하고 배척했던 습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인과응보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고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출발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과 5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경우도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의 경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아마도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죽은 사람도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갈릴리 사람도 유대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를 나누는 기준도 인과응보의 기준도 포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출신 성분으로 남들보다 더 의로워 보이는 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고와 출신 성분으로 나누는 것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살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갇혀서 사고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온 나의 사고의 틀과 판단의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인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사람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의 불행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며 돌로 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생각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